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첫째는 서로를 돌아봄으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에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그럴 때는 부정적인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얄미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갈등의 연속으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나하고는 다르지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용납이란 선물을 받은 우리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용납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땐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용납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루선교회가 그리고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서로의 약한 모습도 용납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격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스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뭐뭐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헬라어로는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잘할 수 있도록 자극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는 용납의 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보다는 또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여러분 분명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칭찬은 고래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칭찬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하는 것이라면 격려는 오히려 어떤 일을 잘 못 해내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 상대방에게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칭찬이 어떤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격려는 그 일을 한 사람 그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지만 격려란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신뢰를 심어주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격려는 칭찬보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칭찬은 자칫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격려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낫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격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매우 존경하고 또 잘 따르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학부 시절에 성악과 작곡을 함께 공부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셨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전도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존경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 찬양 부르던 것을 좋아했을 때라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선곡을 하고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까지는 노래가 부르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부르면 아시겠지만
주은혜 놀라워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은 여간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특히 변성기 중간식이라 목소리도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고음이 올라갈 때는 참 듣기 거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 순서가 돌아와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참 잘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목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주은혜 놀라워하는 부분에서 삑 소리 나지 않고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여지없이 주은혜 놀라워하는데 소리가 완전히 음이탈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지고 나머지 부분도 엉망으로 부르고는 얼른 자리에 돌아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학생들의 찬송 순서가 끝나고 심사평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평을 해주는데 제가 듣기에는 찬양을 잘 못했던 친구들인데도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제 심사평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진이는 앞으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지금은 변성기가 끝나지 않아서 고음도 안 올라가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감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렴,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실수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진 저에게 전도사님이 주셨던 그 격려의 말로 인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영감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전도사님의 격려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격려는 사람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격려에 능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못난 사람들, 덜 배운 사람들,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던 수가성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해 주셨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국노라고 하여 무시당했던 그런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도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절정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막상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예수의 도당이라. 그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치욕스런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요? 부끄러웠던 과거가 그의 기억 속에서 내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일이 쉽게 잡히지 않았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신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자신을 배신하고 실패의 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 주셨을까요? 바로 그를 격려하심으로 그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격려를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의 실패의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실패의식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샘을 얻고 그 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끝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실패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으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격려의 음성을 듣고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금방 일어서는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격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되 어떤 일에 격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은 사랑과 선행하는 일에 서로 격려하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에 국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랑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극하고 격려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해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자극하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삶이 팍팍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에게는 쉼과 안식을 느낄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사랑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좀 나와는 다르지만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자극해야 될 또 다른 일이 바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 그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들과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주차나 안내 등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늘 좋은 소리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봉사를 할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입장이 난처하고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을 동참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핀잔을 듣고 한번 책망을 받으면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그 뒤부터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수해도 한번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심히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25절에 등장하는 권하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encourag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도 격려라는 뜻을 가진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별칭인 파라클레스토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보통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이는 격려자,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다가도 또다시 용기를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음의 시험을 당하여 조금 삐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용납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되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그 사람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핀잔보다는 책망보다는 격려를 받는 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도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면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격동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루선교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격려를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